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남아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려 갈 때마다 저는 울게 되고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이러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드린 후 어떻게 된가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 기른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을 찾아뵙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면제와 소원제를 드리려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갈 준비도 하지 않고 올라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자신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남편 바로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라고 했나요? 한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말한 것에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동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섰을 땐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갔습니다. 이때 한나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때의 사무엘 나이는 유세프인데 나요. 어린아이가 젖된 후니까 3살 내지 4살 정도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를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 기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로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 기르는 한나의 충성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의 수모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뒤에 얻은 아이이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런 아이를 젖을 막된 그 아이를 한나의 품에서 떼어놓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먼저였음을 한나의 행동 그 실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숫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망설이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 망설이는 자세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영락없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우리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단에 대한 실천을 할 땐 지체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여,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나의 즉각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저는 이걸 조금 망설이고 주저하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한나의 그 행동이 이런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 여기나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을 보인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한 구절을 남기게 됩니다. 왜 그러죠? 아이를 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을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입니까?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이 한 구절 마지막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남기고 해서 엘리 제사장 곁을 떠나 자신의 집이 있는 그 나아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됐나요?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도록 한나가 소원한 대로 한 것입니다. 한나는 한 시대를 이끌고 책임을 져 나갈 이 아이를 자기가 품지 않고 세상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기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 길러지게 한 사무엘은 한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한나가 보인 충성은 한나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충성을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기른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가장 덕망 높은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말씀으로 이 아이가 길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충성인 것입니다.
요셉의 정혼자였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남으로 저는 큰 위기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잘 넘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난 뒤 마리아는 요셉과 가정을 꾸렸고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주변에 많은 위험을 느끼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그곳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르면서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이외에 외경으로 들리는 마카베오 하 7장 28절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쉐마를 낭송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어린 아이에게 읽어주고 배우게 하고 기록해주고 이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항시 읽어주고 기록해주고 외우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길러가는 충성을 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국 땅으로 돌아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을 하고 예수님을 길러갈 때도 교육의 방법은 아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국 땅에서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커갔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더욱 강해져 갔고 은혜가 충만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아이로 쑥쑥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길러온 그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노력은 예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대업을 이루고 가기 위한 전초전의 영적 능력을 치르기 위한 능력을 마리아가 소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온 마리아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정성으로 말미암아 잘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목을 받게 되고 어린 아이로서 높은 지식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이여 보살핌은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이 보이는 비상한 재능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가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기와 낳은 아이 이상하다. 그리고 먼저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이제 성인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자라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에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듯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가 있었나요? 그 어머니 마리아, 바로 그 마리아의 현명한 교육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외워가게 하고 말씀대로 드러내게 하는 마리아의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 기른 데 있다라는 그 초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결국에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사무엘을 출산한 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드려 기르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생활을 하며 훌륭하게 자랐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기른 생활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충성을 다한 이 한나의 충성이 사무엘이란 큰 인물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남다른 혁명을 보이신 것은 마리아의 교육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뒷바라지가 있었나요? 하나님께 충성을 온전히 보이신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이와 같은 남다른 혁명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 바로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길러가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1975년 우리나라가 어린이를 위하여 5월 5일을 법정 동의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많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여러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어린이가 나라의 중요하고 기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워가고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일까요? 이거면 끝날 거예요. 다 이거면 길러지고 양육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듯이 누구의 지도와 가르침이 있었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어디서 자랐고 무엇을 배웠나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은 자랐다고 사실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서 자랐어요. 그 부모님이 그런 길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면 잡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태어날 때 제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나면 다 합니까?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사랑무시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과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는데 방치했나? 안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길러 가는데 그냥 방치했나? 안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타국가랑 갔잖아요. 부모의 노력이 있어요. 부모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길렀던 마리아의 교육 방법과 사무엘을 길렀던 한나의 교육 방법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마리아와 한나의 교육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세웠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안정되게 이끄는데 큰 공적을 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한나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려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주일이 되면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막 흔들어 가면서 아침 일찍 깨웠어요. 그리고 깨워서 주일 학교에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보내든가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 옆에서 우리는 그때 우리 집 옆에가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중국 감리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 당시에는 종을 쳤어요. 그 우리를 막 흔들어 대가지고 9시였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은 이만한 알사탕 하나 주면은 그 맛에 갔어요. 그 맛에. 알사탕 주지 않았으면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보냈어요. 그 부모님은 가지 않고 자녀는 흔들어 대가서 깨워서 보냈어요.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의 관심 하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서 그리고 가서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배우게 부모님들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들 부모님들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선하고 온순하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아이들하고는 조금 비교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었나요? 지금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무디어지고 세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가는 동안에 우리들 아이들마저도 신앙생활이 무디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우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 부모님의 신앙과 생활이 편하다 보니 우리들 아이들의 신앙과 생활도 함께 편해져 가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어 놓으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바꾸지 않으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 길러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부모님들이 바뀌면 바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로 훌륭히 키워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지는 일을 늘 점검해야 해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놔두면 안 돼요. 늘 확인하는 생활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고 말해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잘못된 말씀이 많고 잘못된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해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길러가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 길러가는 온전한 충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그 자녀들은 잘 자랄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아뢰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을 자라고 길러지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 성장되어 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길러서 사무엘과 같은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